14절에서 16절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은 세상에 빛이 되고자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빛이 되어 사십니까? 자, 성경에서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자 힘쓰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따라서 천국의 제자는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유명한 팔복 다음에 위치한 말씀인데요. 지난주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5장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인데 숨겨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5절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렇죠. 등불을 켜는데 발 아래 두지 않죠. 높은 데 두죠. 자, 이것을 이미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등불이에요. 초롱불. 자, 이것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벽 중간에 턱에다 이렇게 놔서 가능하면 이 빛이 전체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왜 천국의 제자는 세상의 빛일까요? 바로 인간의 올바른 삶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최소한 남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자.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감동이 오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이렇게만이라도 생각하고 살아도 이 세상은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느 분이 이렇게 제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보다 못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늘 이것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렇습니다. 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것보다 못한 경우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자, 오늘날도 수많은 나라들의 국민들이 지도자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자,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 훌륭하고 깨끗한 지도자, 정말로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는 참으로 보기가 드뭅니다. 최고 지도자가 그러한 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변 사람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부도덕함 그리고 부패 때문에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또 최고의 경제 발전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이 끝이 안 좋게 끝난 것이 아마도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산다. 자, 이것은 조금 전에 언급한 살아가면서 최소한 사람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자라는 태도보다 더 훌륭한 태도입니다.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산다는 삶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자, 이러한 삶은 때로는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자,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여성입니다. 1931년 미국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미국의 사회 개혁가입니다. 제인 애덤스라는 분입니다. 자, 이 제인 애덤스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곱사 등의 장애와 안짱다리 장애, 이 화면을 볼 때는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장애가 있는 여성입니다. 아버지는 공화당 상원 의원으로서 링컨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그렇게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교회 갈 때 내가 아빠 딸이라는 거가 부끄러워서 일부러 아빠가 저희 가면 이렇게 뒤에 한참 뒤에 따라갔다고 굉장히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학교도 입학하고 공부해서 그 이후에는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공부를 중단하고 그리고 영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영국의 사회복지기관인 토인비 홀을 보고 큰 자극을 받습니다. 제인 애덤스는 친구와 함께 미국식 토인비 홀을 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서 마침내 북아메리카 최초의 사회복지기관 헐하우스를 1889년에 세웁니다. 자, 헐하우스는 시카고 슬럼과 빈민촌의 주거 정착 사업입니다. 이게 제인 애덤스죠. 이게 바로 헐하우스입니다. 자, 이 헐하우스에서 어린아이들의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지방의 가장이 되는 경우가 그때 당시 많이 있었는데 제인 애덤스의 노력으로 또 헐하우스의 노력으로 공장의 노동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규정한 최초의 공장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그렇게 노력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주거, 노동, 교육, 환경 등 빈민들의 최소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전반적인 분야에서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그녀는 1910년 그동안 20년 동안 빈민들의 사람다운 삶을 위해 힘쓰고 노력한 것을 책으로 정리해서 출판하는데 그것이 바로 헐하우스에서 20년이라는 책입니다. 자, 제인 애덤스는 이후에도 여성들의 그 인권 신장을 위해서 일했고 때로는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도 앞장섰습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이렇게 점령할 때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스페인과 전쟁할 때 반대했습니다. 미국의 제국주의화를 반대했습니다. 당시 미국 FBI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바로 제인 애덤스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녀의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세상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지금의 정치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안타깝고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들의 생각과 정책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갈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줄까는 별로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이권을 위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열성 지지자와 측근들을 위해서만 사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건국 초기를 제외한다면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서 국민을 잘 섬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정부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강력한 정부를 내세우는 그러한 정부는 반드시 국민에게 고통을 줍니다. 자, 심지어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소련의 스탈린과 독일의 히틀러였습니다. 딱 봐도 누가 스탈린인지 히틀러인지 알 수 있죠. 자, 이들의 공통점은 강력한 정부 형태를 추구했습니다. 문제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최고 지도자가 된 그 결과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자, 스탈린의 생각은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희생자도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희생자는 수많은 학살을 당한 사람들로 나타났습니다. 히틀러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한다는 철저한 양육강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긴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패했을 때는 결국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숨기려 합니다. 자, 전에 소개했던 피해 젖은 땅, 바로 이 책이 출판되자마자 수많은 상을 휩습니다. 이 밑에 이게 등장하는 게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뭐 라이프치히 도서상, 예, 뭐 구스타프 라니스 국제 도서상, 이게 뭐 어떤 상이 의미하는지 우리 잘 모르지만 아무튼 많은 상을 받았다는 거. 예. 그리고 뭐 북부 독일 방송 도서상, 이런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 책이 이러한 많은 찬사와 상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련이 러시아가 그렇게 숨겨왔던 진실이 75년이 지난 지금 이제야 한 사람의 역사가를 통하여 명명백백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동안 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철저히 언론을 통제하고 숨겨왔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숨기기 위하여 소련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지난 1월 달에 개봉했던 미스터 존스라는 영화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미스터 존스의 주인공입니다. 존스. 이 사람은 영국 기자로서 특종을 알려주기로 한 사람이 만남 직전에 갑자기 죽임을 당합니다. 뒤에서 권총으로 4발을 쏴서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뉴스에는 강도에게 당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자, 소련의 그 KGB 요원이 전화 감청을 통해 사실을 알았고 그들이 만나기 전에 그를 제거한 것입니다. 자, 주인공 존스는 스탈린 정부는 흥청망청 돈을 물쓰듯 하는데 과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련의 남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아는 사람,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감시를 피해서 용기를 갖고 스스로 가까스로 그 현장에 접근을 합니다. 그는 눈으로 직접 처참한 현장을 확인합니다. 자, 심지어는 자기가 먹은 고기가 바로 인육인 것을 알고 스스라치게 놀라면서 막 헛구역질하면서 토하기도 합니다. 그는 다시 붙잡혀서 영국으로 추방당합니다. 자, 그리고 한 신문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힙니다. 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고향 웨일즈로 쫓겨납니다. 특종을 말했는데 왜 칭찬 대신 왕따 및 불이익을 당할까요? 며칠 후 모든 신문에서 바로 이 존스 기자가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소련이 자국에서 스파이 활동한 사람 영국 기술자 7명을 억류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석방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소련 정부는 영국인 7명을 인질로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엇인가를 숨기려 하면 한 개인으로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이 영화의 감독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폴란드 여감독 아그네츠카 홀란드. 이분이 폴란드 여감독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그는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부패한 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 그리고 이기주의자들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할 때 본인이 악한 일을 하는 줄도 모르고 합니다. 여러분,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그들의 명령으로 수백만 명이 희생을 당해 죽었는데 그들이 스탈린과 히틀러가 과연 후회하고 회개하고 반성을 하고 죽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죽었을까요? 정답은 회개 안 하고 죽었다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부중학교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사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실제 눈으로 보고 체험해서 인간성이 더 나아졌을까요? 대답은 NO입니다. 자, 앞에 소개한 피해 젖은 땅의 저자 티모시 스나이더는 그 책을 쓰기 이전에 바로 블랙 어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블랙어스라는 책을 썼는데 이 블랙어스는 우크라이나 그 지역 그 상황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학살되었는지 이 사람이 밝혀낸 거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가스실에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 이야기는 뭐냐면 그 가스실에서 죽기 이전에 엄청난 수많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90%가 바로 학살당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학살당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중 점령국일 때, 그러니까 소련도 점령했었고 또 독일도 점령했을 때 그런 나라들이 엄청나게 학살당했다는 거예요. 국가가 보호를 못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이런 말을 언급합니다. 자, 우리가 히틀러나 나치와는 다르다고 믿는다. 자, 그러나 우리의 세계는 우리가 인정하는 것보다 히틀러의 세계에 더 가깝다. 예. 자,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을 되게 아주 비판했던 인물이기도 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막 그런 어떤 가능성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도 여차하면 제2차 세계대전 같은 그러한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뒤돌아보면 이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이 비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 빛을 만나야만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만나면 깨닫는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구약에도 언급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예, 생명의 원천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독립운동사 및 또 친일 반민족사 연구가이면서 또 독립운동가와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인물의 평전 등을 주로 쓰는 김상웅 작가는 우사 김규식에 대한 평전을 썼습니다. 자, 전에 얘기했듯이 우사 김규식 이 사람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살린 사람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없었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이 참 아버지가 경남, 그때 당시에는 경남에 경남 동네에 거기에 책임자로 있었는데 일본과 한국 사람이 이렇게 부패 어떤 저지르는 것을 보고 그것을 상소했다가 오히려 귀향을 합니다. 유배를 가요. 유배를 가게 돼서 그래서 그 충격으로 엄마가 죽어요. 엄마가 죽은 소식을 듣고 5년 후에 유배 간 아버지도 죽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돼서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처럼 이 삼촌 집에 키워져요. 근데 아파가지고 그냥 거의 뭐 죽을 지경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 다 포기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아니라고, 이 아이는 살아난다고, 그렇게 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살린 거예요. 근데 이 김규식이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특별히 언어에 대한 재능이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고 이때 당시 영어를 가장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가 굉장히 총애를 했다고 그래요. 고아원 중에서도 뛰어나니까 배운 것들을 빨리빨리 잘 캐치하고 이렇게 알아듣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유학 가게 되는데, 미국 유학 가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도와주는 손길이 많아요. 서재필 박사가 이렇게 도와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학 갔을 때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유학 간 사람 두 사람. 이때는 아직 이승만 대통령 가기 전이에요. 유학 가기 전입니다. 자, 그랬던 사람이, 이 사람이 8개 국어를 했어요. 8개 국어. 그래서 우리가 독립하고 나서, 해방되고 나서, 이렇게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인물 세 사람, 거두 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김구, 김규식, 이승만. 세 사람이에요. 사실 이 사람은 초대 대통령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승만을 싫어했어요. 너무 반공주의자로, 너무 그냥 그렇게 하니까, 아직은 그 공산주의를 잘 몰랐던 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온화한 사람. 똑같이 미국에서 공부한 김규식과 이승만을 비교할 때 이 사람은 온화하고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찍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6.25 때 그때 피난을 못 가서 결국은 1950년에 죽는데, 자, 이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겼어요. 유언을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라와 전체 민족을 위해서는 지도자건 국민이건 자기 자신부터 먼저 죽여야 한다. 자기를 죽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김규식이 볼 때는 이게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그 김일성의 욕심, 또 이승만의 욕심, 아마 그걸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유언이 이렇게 들립니다. 제가 이 유언을 바꾸면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부터 죽어야 한다. 세상에 자기 자신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바꾸면 이렇게 돼요. 나라와 전체 민족을 위해서는 지도자건 국민이건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바꿔도 되는 문장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예.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힌 것 같이 똑같이 죽습니다. 그때 정욕과 탐심도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십자가 못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비로소 내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영적 어둠이 해결된다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인간성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천국의 제자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자, 우리의 생각에 침투해 들어오는 게 있는데, 자, 누가요? 누가? 자, 마귀가, 주어가 마귀가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그냥 알까요, 모를까요? 가룟유다는 모릅니다. 모르고 자기는 이 마귀가 이런 생각을 전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예수를 팔려는데 앞장서서 실제 예수를 팔게 되죠. 자, 이것을 영어로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The devil had already prompted 돼 있어요. 과거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 prompted 할 때 이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촉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결정을 내리도록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촉발하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한 생각 배신하도록 촉발시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제자 또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자, 천국의 제자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두 번째는 자, 행함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함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자, 아까
헐하우스에서 20년 그 저자 제인 애덤스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자, 이분이 이제 유럽 여행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목표를 놔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깨닫게 돼요. 자신이 자기 기만에 빠져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큰 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스스로 속인다는 것을 느꼈다. 제인 애덤스. 자, 우리 이게 깨닫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깨닫는 것. 이런 깨달음을 갖고 그러다가 어느 투어 경기를 통해서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자, 세상에는 아마도 이 사람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큰 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스스로 속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아마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1889년 우리나라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결혼하고 이듬해 아들 호러스 언더우드. 이 호러스 언더우드는 우리나라 이름으로 원한경이라는 이름이에요. 또 애칭으로는 토미 톰킨스라는 애칭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아이를 낳고 그와 함께한 조선에 대하여 책을 썼습니다. 자, 그게 바로 호러스 언더우드와 함께한 조선. 이게 이제 아들 호러스 언더우드예요. 예. 여기면 김규식 또 어떻게 좀 이렇게 잘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바로 이 언더우드의 와이프 릴리어스 호턴 언더우드 이 선교사가 이 책을 쓰면서 사실 이런 마음으로 쓴 거예요. 이것은 서방 세계에 계속해서 조선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해주십시오. 여기는 희망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갖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유아 일기식으로 쓴 거예요. 동방 견문록처럼 조선 견문록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자, 어떻게 해야 이 조선의 어둠이 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와 관련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네. 자, 이것이 이 선교사의 사명이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조선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는 많은 것이 어둡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가? 이 언더우드 와이프가 생각했던, 이 선교사가 생각했던 그 질문,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큰 일만이 세상의 빛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영화 어둠 속의 빛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어둠 속의 빛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자, 이 사람 주인공인데 폴란드 사람이에요. 하수구 기능공입니다. 기능공. 이게 맨날 이 땅속 지하로만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인데, 자, 폴란드에서 게토의 사람을 다 비우고 나서 나머지 남은 사람들 이렇게 가스실로 수용소로 갈 때 가까스로 이쪽에 숨어 들어간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예, 여기 하수구에. 근데 숨어 들어가면 뭐합니까? 여기서 계속 살 수가 있어야죠. 근데 이 사람은 하수구 기능공이니까 하수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러니까 이 사람과 만나서 이 사람한테 처음에 돈을 주고 우리를 좀 돌봐달라고 해서 이 사람의 돌봄을 받은 사람이 11명이 420일 동안 여기서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1년 2개월입니다. 생활을 하고 결국은 살아나는 사건인데, 자, 이게 들어가는 내용이고,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쥐입니다, 쥐. 네, 하수니까 쥐가 엄청 많잖아요. 처음에는 쥐 때문에 너무 놀랐는데 살다 보니까 그냥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 그래서 이 쥐가 있는데 얘가 놀라지도 않고 이 쥐를 살짝 집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자, 그러한 내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하수구 기능공은 이 11명을 살렸는데 이 사람 폴란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천박한 직업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이런 데서 일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이 폴란드 하수구 이 기능공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자, 하수구에 수많은 유대인이 있었지만 이 하수구 이 기능공을 떠난 사람, 이 사람과 연관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모두 죽었습니다.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과 연관된 사람은 이 사람이 위험하면 바로 또 장소도 옮겨주고 또 먹을 것을 계속 대주고 이렇게 해갖고 420일 동안 결국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곧 뭐예요? 생명의 빛이 된 것입니다. 자, 생명의 빛을 떠나면 결국 길을 잃어서 죽게 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참 빛이시요 생명의 빛이십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자,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네. 자, 바로 예수님이 참빛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참빛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라는 것은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증언하러 왔는데 곧 빛에 대하여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도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처럼 참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빛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삶 자체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생각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 행함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행함에 역점을 두어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